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입니다. 다 읽진 않고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메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 7장 읽어가면 좀 힘듭니다. 짧은 구절 읽었는데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생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지도자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큰 축제를 벌이거나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73절까지 무려 70절 가까이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숫자, 가문의 목록이 끝없이 나옵니다. 어쩌면 읽다 보면 참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한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본문 나오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앞선 느헤미야에서도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들을 보면서 큰 은혜 받았잖아요. 느헤미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세워갑니다. 오히려 지루하게 보이는 사람의 이름, 족보, 가문의 나열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 중요한 회복의 순간, 이 순간에 지루하고 건조해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큰 과제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습니다. 140년 동안 중단된 그 성벽.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벽 건축이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끝난 게 아니죠.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짓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뒤에 그 안에 사람이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벽이 없어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성벽만 거창하게 아름답게 단단하게 지어놓으면 안 되죠. 그 안에 사람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을 위한 기초놓기로 잡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초가요, 성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계획이 이 지루한 이름의 나열 속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방대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일일이 기록하여 가문별로 등록하는 이 작업은 느헤미야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무질서하게 섞여있는 살림들을 분류하고 복잡한 통장 내역들을 정리하는 것, 미뤘던 서류 작업과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말입니다. 저도 지금 목양실에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이 어질러져 있지 않는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정리정돈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되죠. 이걸 어디 둘까?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치울까? 여러분들 살림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함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뜨거운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무질서함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초, 근본부터 다지기 원하십니다. 회복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기초 공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영적 회복을 위해 화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지루하고 또 몸이 건조한 목록들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뤄왔던 그런 삶의 무질서함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묵상할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 명단을 굳이 다 기록했을까요?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이유는 소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요,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가문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정돈해서,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명단의 중간을 좀 보면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족보를 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한 신분과 성실한, 신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 없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하거나 나의 영적인 순결함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삶에 젖어들었어요. 세상과 벗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을 그어야 되고요. 경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과거의 신실함 위에 세우는 안정된 미래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을 새롭게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1세대 1차 포로 귀환 시대의 명단들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이 명단은 약 100년 전의 역사적 기록과도 같아요.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런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왜 굳이 과거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불러왔겠습니까? 현재의 회복은 갑자기 뚝딱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던 1세대들의 신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전수고 신앙의 전수예요. 신앙은 반드시 세대를 이어서 전수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앞세대가 세워놓은 그 견고한 신앙의 토대 위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신앙의 토대를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선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이 세대를 살고 다음 세대를 살아갈 거지만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하면 바로 뭘 할 거냐면 청소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현장에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신앙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기초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그 안에서 경건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 방울은요,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눈물 흘려야 돼요. 많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제 수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 방석에 눈물이 스며들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의 영상이 베어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좀 물려줘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새해 되면 시작할 목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기도 방석이고, 기도 방석을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줘. 내가 이렇게 수십 년간 이 방석에서 기도했다. 너도 그런 기도의 방석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물려줄 것은 또 새해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을 필사한 내 손으로 썼던 그 성경책을 물려주는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려줄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 때로는 생명을 바쳤던 그 순교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 위에 세워졌어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족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뿌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회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읽어가시면서 한 챕터에 여러분의 이름과 가문을 적으십시오. 나의 이름을 적으시고
나의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영역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앞으로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과 숫자는 결코 지루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회복의 기초 공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기초가 마무리되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벽돌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초를 놓았을 때에 비로소 다음 장 내일 살펴보게 됐던데요,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대대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2025년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비전과 주제와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있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으로 끝나면 안 되죠. 성벽이 재건되었다, 회복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일 8장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은 주일도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놀라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오래가기 위해서, 그 부흥이 더욱더 커져가기 위해서 영적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목장과 연합교회에서 지금 당장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나의 이름과 정체성 그리고 나의 근본을 확인하면서 회복의 기초를 세워 가십시다.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